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뭔가 저희가 살면서 하는 이야기 같네요, 본문이. 오늘 오랜만에 시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을 구속사로 살펴본 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빡빡한 사사기를 잠시 뒤로 하고 시편 13편 6절짜리 시입니다. 그렇다고 빡빡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라무랏 체아흐, 그러니까 본서는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제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 때 회중과 함께 사용한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중들도 다 이런 고난을 겪고 어떤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두고 학자들은 탄원이다, 비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기도라고도 이야기하고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죠.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론의 제목이 이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소제목은 부침의 성도여, 부침개로 잔치나 즐기자, 이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흔히들 밖에서도 사람들이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은 부침의 연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부침개의 연속이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떠올랐다가 침, 가라앉았다가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오르막길이 있고 또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오르막길만 있는 사람은 없고 또 내리막길만 있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이 삶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인생은 새옹지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변방의 새, 늙은이 옹, 조사지, 말마. 그러니까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말 한 마리 때문에 깨달은 인생에 대한 해안을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바로 새옹지마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변화가 많아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을 겪어도 슬퍼할 게 못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도 기뻐할 게 못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감사가 어떨 때는 감사 제목이 확 바뀌어서 나의 덫이 되기도 하고 나의 덫이었던 것이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감사 제목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침의 인생이나 이 새옹지마라는 표현은 간결하긴 하지만 우리 삶을 아주 잘 정의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 사는 일은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안 좋은 일도 또한 있는 것이죠. 자, 새옹지마와는 좀 다른 의미일 수 있겠지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지혜의 어떤 그런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어때야 되겠어요? 신자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인생은 형통한 날 그리고 곤고한 날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겪으셨습니까? 물론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요 한 교회의 설교자로 여러분 인생 속에 좋은 일들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쁜 일들도 곧 찾아오게 될 거예요. 또 나쁜 일을 겪으시는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에도 우리 감정의 쥐구멍에도 해뜰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이거를 전제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이라는 이 사이클에서 어디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자, 사람들은 이 시편을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솔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시편은 놀랍도록 솔직합니다. 어떨 때는 이 어린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안 될 것처럼 써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전범 우주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이 공이 겪고 있는 신앙의 혹은 삶의 모든 부분을 기도나 탄원, 또 시와 찬송과 찬양으로서 시공을 뛰어넘어 우리의 현실을 똑같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기쁨과 슬픔과 환희와 탄식이 그대로 그려져 있거든요.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편을 사랑하고 시편에 기록된 글들에서 많은 공감을 얻죠.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초대교부 아타나시오스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시편은 우리를 위해 주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시편 13편을 사실은 아주 좋아하거든요. 가끔 찾아보며 곱씹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분명 시인, 그러니까 누가 쓴 시예요? 누가 쓴 걸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 자신이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인생의 극한 침체기에 기록된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의 소제목이 무엇인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 왕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때 가졌던 자신의 마음가짐을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솔직하게 노래한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 찾아보겠지만 오늘은 그냥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누구도 나는 다윗보다 더 큰 고난을 겪었노라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이 뭘까요? 저는 그거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가졌던 그 영광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만을 생각하는, 말하자면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정말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다윗을 담자라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 사람이 많은 줄 압니다만은 과정적인 것까지 포함한 다윗을 담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도망갈 것입니다. 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게다가 그는 구약시대에서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삶을 살았으니 고난과 박해의 시간으로 그의 삶이 점철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잘 살피며 추적해보면 평생을 성도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과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며 바르고 분명한 표대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고달픈 인생을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가족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사울 왕이나 대적 블레셋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이지만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도 죽을 고생을 합니다. 마치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의 상태가 그의 인생 전반에 깔려있는 듯 합니다. 그래도 남 얘기라 잘 안 와닿으시죠? 인간은 타인의 고통보다 제 곧불이 그리고 이제 제 손톱에 끼어있는 그 가시가 가장 고통스러운 아주 연약하고 또 이기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비판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쓴 오늘의 이 시가 누구 때문에 겪은 고통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이토록 탄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도 해주지 않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미루어 짐작만 해볼 뿐입니다. 그냥 연대기적으로요. 오늘 성경의 진짜 관심은 다윗이 이것 때문에 탄원하고 있다, 비통해하고 있다, 혹은 노래하고 있다, 그런 정보 전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차치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도 고난을 겪으시잖아요. 너희도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를 묻고 싶어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한테 사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오늘의 시인 다윗은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철학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여기 사타르, 그러니까 이게 미완료형이고 사역형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숨기겠냐 이 뜻이. 다윗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현실과 비슷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피하여 당신을 숨기는 것만 같은 의미예요. 요 동사 자체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니 나는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음성을 안 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해요? 이 의미가 이 사타르, 이 사역형 미완료 동사입니다. 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우리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퀀티티 퀄리티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나의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우리의 분노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하나. 어느 때까지 숨을 쉴 겁니까? 둘. 어느 때까지 근심해야 됩니까? 셋. 원수와 조롱의 공격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넷. 무려 4번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지쳐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뭔가 지금 인생이 지독하게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럼 부예요? 침이에요? 침이죠. 침입니다. 그런데 뒤에 고라자손도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44편 22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거 누가 인용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인용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3절도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바울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라자손도 주여 깨소서 왜 주무십니까? 아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면서요. 일어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제 고난과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성도들은 공통되게 공이 고난과 박해의 삶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피할 수 없는가 봅니다. 다윗이든 고라의 자손이든 사도 바울이든 그리고 우리든. 우리는 찰스 스탠리의 말대로 높은 산 꼭대기에서 하는 경험보다 낮은 골짜기에서 하는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성공을 주로 한 사람들은 높지만 실패를 주로 한 사람들은 깊거든요. 얘기 한마디를 나눠보면. 그 인격, 그 고난을 잘 갈무리한 사람은 거기서 배어나오는 인격과 그 경험 이런 것들이 배울만 하거든요. 자, 결국 철학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냐? 온톨로지.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나의 이 인식이 올바른 것이냐? 에피스티몰로지. 이 문제 아닌가요? 철학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저도 철학을 엄청 좋아하지만 답이 있나요? 없어요. 철학은 답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고난받는 다윗이 생각해 보십시오.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신학적인 답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편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에서 신학적인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존재론과 인식론 사이에서 방황과 갈등만 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70, 80 살면 뭐하죠? 어차피 다 죽을 건데.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실 답을 찾는 여행과 같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여행 중간에 내가 이 숙소를 잡는 게 나한테 가성비, 가심비가 좋냐 이런 걸 지금 따지면서 이 삶을 영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인생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본문에 집중해 보면 다윗은 지금 정확히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이 사울 때문인지 아니면 블레셋 때문인지 압살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까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는 분명 고라자손과 더불어 신자요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이 놀랍게도 우리 모든 성도의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불신자의 고백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이런 고백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3절에 보면 사망의 잠, 쉐나드 마웨드, 그 사망의 잠에 들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의 모든 학자들의 견해가 이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론 병에 걸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다윗의 관심, 사실상 다윗을 포함한 모든 성도의 진짜 관심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도 이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성도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영적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다윗은 전반적으로 계속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잠을 잘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이 해피엔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 근심이 나왔어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결국 우리 이 10편 13편 마지막에 보면 지금 구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5절에 보면 구원으로 연결되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나를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뭐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요. 자,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문맥을 봐도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됨과 부족함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거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윗도 강간범 아닙니까? 살인 미수자고.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됨과 부족함 중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그는 사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이 쓴 이 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문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다윗은 문지기 하면서 그 하나님 얼굴 한 번씩만 봐도 나는 살겠다라고 했던 참 성도의 고백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고민은,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가장 큰 고민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나 행복하고 따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지식 없고 나 남들 있는 건강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있나요? 저한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스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간절해지고 변증하며 분이 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사모하고 열심을 내고 또 자책하기도 하시고 하시는지요? 다 떠나서 하루에 몇 분이나 진지하게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우리 연인이고 우리 남편이라면서요. 몇 분 생각하시죠, 하루에? 10분? 15분? 20분?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면? 혹시 마치 우리가 무슨 로봇처럼, 기계처럼 조직신학의 구원론 뭐 그런 걸 외우며 지극히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계시는 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하고 계신지요? 뭐 이거 그냥 메카닉하게 그냥 구원이나 받으면 됐지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구원 못 받을 텐데. 제가 알기로 그런 구원은 없는데.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는 기독교는 이론이나 추론이 아니라 삶이다, 인생이다, 삶에 대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실존이며 현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신자요, 성도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무슨 일에서든지 고난 없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길러갈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잘라서 말해요. 그것은 우상이다. 야곱 때 말씀드렸죠. 마하나임 말라크는 나를 치고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문제 나오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상황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강해져 내 모든 일상을 임마누엘의 힘으로 이기는, 원래는 야곱과 같은 나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네 믿음은 귀신의 믿음만도 못하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야, 귀신들도 믿고 떨더라. 그 정도는. 그 하나님은 귀신만도 못한 믿음 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고 무슨 하나님과 연애를 하며 무슨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리겠느냐? 그게 야고보서예요. 죽은 거란 말이죠. 그 믿음 자체가 없는 거란, 사실은 없는 거다. 오늘 본문에도 소위 원수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어디서 잘못 듣고 잘못 배웠는지 모르지만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면 내 원수를 처리해주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가 아니라 그 원수와 어려움 가운데서 너의 태도가 뭐야? 너의 스탠스가 뭐야? 애티튜드가 뭐야? 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자예요. 왜? 진정한 원수는 늘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돼야 모든 문제가 끝나지. 상황 아무리 내일 안 살 거예요? 모레 안 살 겁니까? 다른 상황 안 만날 거고 학교 안 가고 직장 안 갈 거예요? 안 끝나요. 그러면 내 자아, 바로 그것이 죽어야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했던 그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을 이겼던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톱으로 켜고 돌로 치고 막 그럴 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환경 가운데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환경 가운데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로 자신의 자녀들을 인도해서 잘못된 생각을 판판히 깨부시는 작업부터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냐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멍청한 자신도 돌아봐야죠. 멍청했던 나의 모습도 그때 너무너무 부끄러웠다. 너희들도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있지? 나도 그랬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강론 들으면서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좋았던 혹은 좋지 않았던 모든 환경이 여러분에게 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불평, 불만이나 하고 초라하게 앉아서 끌탕이나 하고 남한테 불쌍한 공감이나 받기 위해서 그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감은 때로는 쓰레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공감은 때로는 쓰레기예요. 너무나 자신을 초라한 자기 연민과 거짓말, 부질없는 합리화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공감이라는 건. 아주 그 알량한 공감. 그래서 공감은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지 모를 사람에게로 가서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가서 받아야 돼요. 근데 왜 안 나가시죠? 안 나가잖아요. 몇 분 기도하세요? 1분?
하루에 5분? 3분?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알죠. 지겹죠 이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담대히는 고사하고 안 가잖아요. 마치 여러분은 제가 느낄 때 때로 나는 절대로 기도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단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멍들고 상하고 부러지고 깨진 곳 투성인데도 어떻게든 되겠지. 주권주의래잖아. 주권주의. 예정이래잖아. 예정. 라며 모든 신앙적 권리와 의무를, 제 권리부터 썼습니다. 일부러 의무부터 쓰지 않았어요. 모든 신앙적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든 하나도 안 하려고 버티는 사람처럼 마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큰 죄인 것처럼 은혜의 보좌에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같아요. 절대로 안 나가야지. 안 나가고 있죠, 실제. 왜 안 나갈까요? 왜 안 나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욕먹는 겁니다. 복음주의권 안에서. 저것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떠들어대기만 하고 무슨 주권만 이야기해. 행동은 하나도 달라지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도 않아. 칼빈주의가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에서 나의 심령이 더 강팍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웃기는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의무이기 전에 권리고 특권인데도 말이죠. 하늘나라를 미리 살 수 있는 특권인데,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까지 여러분 관념론을 배우십니까? 그거 제가 줌에서 알려드릴게요. 관념론 다 뗐어요, 옛날에. 철학 수업인가요? 아닙니다. 논리학인가요?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고 역동적이며 지독한 현실인 것입니다. 지독한 현실인데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으면 지금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구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몇 년 못 살아요. 이제 저 18년 살면 환갑이에요. 관념적인 웃기는 신앙은 여기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일상에 적용되는 신앙이어야 돼요. 예정은 여러분이 논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을 논하며 내 게으름과 나태함의 핑계거리로 삼는 것이야말로 정말 극악무도한 죄예요. 하기 싫고 귀찮고 싫은 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는 내 현실을 신학적인 용어 하나 핀셋으로 끄집어내다가 그걸 사용하면서 핑계거리로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웃기는 성도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가장 강력한 언어와 논리로 예정이나 섭리를 말하는 사도지만 본인이 게으르고 귀찮을 때 사용하지 않아요. 언제나 찬양과 송영의 문맥에서 그 장엄하고 위대한 용어들을 너희들 위로받아라라고 선포하는 거지. 아이고 예정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자, 우리 중 조금만 지각이 있고 조금만 똑똑해도 자기 자식을, 자기 자녀를 그 자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기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모는 자신의 어린 자녀를 위해 그 자녀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조금 낫거나 비슷해서는 한 귀한 인격을 훌륭하게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성경 지명과 아이를 위한 올바른 양육법을 가짐, 그리고 아주 흔들리지 않는 마음, 약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부모 자격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죠. 부모가 앉아가지고 자식한테 공감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날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길이 자식을 결국 진짜 유익한 길로 가게 하며 어떤 방식의 양육이 자녀를 제대로 성장시켜가는 길인지를 알아야 돼요. 부모라면. 그런 해안,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 자녀와 비슷한 그런 그 친구나 형제, 자매 수준의 통찰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죠. 그런 부모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부모가 많잖아요. 막말이 아니라. 저 부모는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밖에다 애나 집어던지고. 그런 부모 많잖아요. 자, 예화입니다. 분위기를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제가 학생일 때 제 친구가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 아버지의 친구분이 경찰서장이었거든요. 그 경찰서장 친구분이랑 짜고 휴일에 동료 경찰관들에게 부탁해서 그 유니폼을 잘 입혀가지고 제 친구를 경찰서로 잡아가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 친구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밥 먹다가 경찰들이 막 자기 집 안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 친구가. 정말 당사자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근데 이 친구의 아버지 입장으로 돌아오면 이 친구의 아버지님 다 알죠? 그럼 이 일을 왜 벌린 거예요? 얘를 더 이상 사고치지 않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구치소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전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은 모르죠. 당연히. 왜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친구를 제대로 살게 해보려는 아버지의 지혜였던 거예요. 이것이. 자,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는. 물론 이 친구는 이제 제대로 착하게 살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누구나 다 기대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 인간관이 아니기도 합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똑같아요.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모는 자식보다 훨씬 나아야 하고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 안 되면 되게 하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든 어떻게든 할 거예요. 이분은. 부모는 때로 부모 자신이 이 아이의 고통을 보면서 자기가 힘들고 아파도 아빠, 엄마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불평과 불만을 들어야 돼요. 그게 부모예요. 그거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커서나 조금이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절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성의 부성의 표본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는 부모상의 표준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원함, 왜곡된 인간의 소원에 이끌려 우리를 기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작정 기도했다라고 해도 응답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주시지 않아요. 뭘 줄까요? 그러면 필요한 걸 줘요. 필요한 거.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지독한 피상적 신앙을 갖고 있거나 종교성이 충만한 교회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늘 풀지 못하는 딜레마예요. 왜 안 주냐? 언제까지냐? 왜? 도대체 왜를 연발하며 꿈쩍도 하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께 때로 대들기도 해요. 무식해서 용감한 거죠. 대들어요 막. 하나님은 아예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너를 향한 선하고 아주 좋은 그런 계획들을 지금 실행해 가고 있는데 얘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못 먹는 겁니다. 이 딱딱한 음식을. 미성숙한 어린 자녀가 좋아하는 것이 꼭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그 아이가 늘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진짜 내가 해온 공부를 써먹고 사용해야 할 그날이 코앞에 오면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반성합니다. 땅을 칩니다. 피둥피둥 놀던 배짱이 같은 아이들은 후회를 하고 그때 뭐 저렇게까지
악착스럽게 살아야만 하냐며 비웃음을 당한 개미 같은 아이들은 열심히 준비한 그것으로 드디어 여러 가지를 골라가며 자신의 꿈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고 일반 계시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겪은 부모님들이 아는 거죠.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지금은 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토록 공부하라고 들들 볶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서슬 퍼렇고 잘 갈린 부엌칼을 가지고 놀라고 꺼내줄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왜? 잘못하면 내가 죽든지 아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는 죽어나가야 돼요. 타락한 인간의 필요를 무조건 채워주는 신은 타락한 신이에요. 미련한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런 신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얘가 아무리 언제까지입니까? 왜 자꾸 숨으시죠? 난 더 숨을 거야. 이런 강단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부모니까. 아무리 아파도. 그래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우리 원하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실 줄도 아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독하게 기도 응답이 없는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 영적 그리고 성경적 통찰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고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자기 연민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 보여요. 그것은 초라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성도로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성부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돼요. 성령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그분이 찾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환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환경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죠.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환경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죠. 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이거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가르쳐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아직 안 선하잖아요. 쓰잖아요, 지금. 맛보세요. 제가 그때까지 기다려드리고 같이 가드릴 테니까 맛보세요. 그게 교회고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예, 실망 안 하고 제가 손 안 놓고 끝까지 같이 갈 테니까 맛보세요. 그 주의 선하심을. 그래서 이 말의 진의를 깨닫기까지는 평생이란 시간이 필요하죠.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빨리 잘되고 빨리 높아지고 빨리 훌륭해지자는 것은 늘 우리 관심사지 하나님은 거기 크게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여호와의 이 말씀에서 정말 안정을 취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저 말씀에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의로우시고 조금의 실수와 실패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다시 찾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이런 깊고 놀라운 뜻이 있구나. 여기서 안심이다. 좋다. 옛날 같았으면 나보고 하라고 했으면 큰일 났을 텐데 너무너무 좋다. 이거 인정하세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것을 슬프게 여기는 성도는 성경에 없어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며 우리의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히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에게 내가 맞춰져 가야 돼요. 맞추기 싫죠. 그럼 고생하는 겁니다. 너무 쉽고 훤해요. 성경은 이 위대한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구걸을 합니까, 성경이? 아니, 이런
이런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왜 구걸을 하냐고요. 그래서 다시 1절, 주님 얼마나 오랫도록입니까? 얼마나 오래도록 이 창 너머에, 실은 매일 보는 곳이지만 매일 뭔가 낯설기만 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 지어야 합니까? 나의 생각들, 상념들, 나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아픔들, 추한 나의 실패의 조각들, 그것들을 전부 다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덤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새 출발하고자 하는 나의 바람과 소망과 의지에 언제까지 그렇게 바라보시기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다윗이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그거 매일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빠가 경찰서장한테 부탁해서 구치소에 들어간 애가 하는 말이잖아요. 자, 어떤 특정한 계기로 특별히 어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거짓된 삶에서 진리로 회귀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율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3박 4일을 울어도 5박 6일을 울어도 부족했어요. 짝사랑과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공통점, 부자 된 것 같았어요. 세상이 다 내 건 것 같았어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선물을 통해 진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된 배역자들이죠. 그러나 때로 그때 받은 그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관계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긴 했어도 신분적으로 내 인생에 있어 아무런 문제도 풀리지 않는 것을 왕왕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도화지에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도화지가 마구마구 갈겨서 지워지지 않는 심한 낙서가 생겼는데도 실은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말 그대로 그 문제는, 그 고난은 실은 죽을 것만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거 명분 맞죠? 맞죠? 그러나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서 내 환경과 상황 전체를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날 사랑하심. 그래.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긴 해. 근데 날 사랑하신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하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고, 한 달은 참을만 했고 2달은 견딜만 했어요.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버티고 싸우고 때로 잠깐의 승리를 맛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됐어요. 3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어요. 다윗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무너져요. 무너지고 넘어져 점점 이제는 무뎌져 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입을 벌려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 이제 진짜 하나님 못 믿겠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정말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당신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맞나요? 당신은 정말 선하신가요? 섭리, 경륜, 계획, 예정, 인도, 작정, 그런 말들은 그냥 신학자들이 보기 좋게 써놓은 뭐 그런 장난감 같은 거 아닙니까? 학문적 장난감 같은 거? 사실은 데이즘, 이실론, 그냥 우주 저편에 그냥 앉아서 그냥 우리를 지켜나보고 피둥피둥 놀고 있는 그런 한가한 하나님, 니체가 말한 그 심심한 하나님,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 아닙니까? 정말 살아계세요? 정말 저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절 사랑하시긴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죠. 다윗처럼.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다윗은 미친 척도 했거든요. 침 흘리면서, 아기스 왕 앞에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침 흘리면서 막 미친 척 살려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에이, 그런 사람 없어요.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의 위로의 물을 잠시 내 혀에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나로 하여금 잠깐만이라도 시원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제일 두려운 하나님의 침묵.
아까 근데 가사에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두려우시고 고통스러우시다고.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오늘 시편 13편 1, 2절과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대적 사울이 있습니다. 각자의 블레셋이 있죠. 내 목을 조여오는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신 후에도 여전합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떠날 뿐 아니라 바람을 펴서 여러분의 감정을 갈기갈기 찢어놓진 않았나요? 희망으로 시작했던 결혼식이 절망으로 끝을 맺어 이제 각방을 쓰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손에 이혼 서류만 남지 않았나요? 그 기억이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지 않아요? 취업이 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내가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주변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혹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질병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날 이해해주는 이가 없는 것 같아서 슬프지 않나요? 사람들이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날 이해해서 당신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에, 평생에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십 년을 고통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렇게 흉물스럽기만 한 나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까?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모두가 다 여기 걸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라고 한탄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귀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약하거나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귀는 그럴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은 힘들게 하실까요? 5, 6절의 고백을 위해서입니다. 급반전이잖아요. 아주 인간적인 원인이나 이유는 써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이해해 주세요. 어떤 이유가 여기 써있으면 안 돼요. 어떤 이유가 여기 써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날로 먹고 싶은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5, 6절에 고백을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하나님조차도 가르치려고 하지만 착각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전체 맥락의 역사를 그리고 인생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놀랍죠? 이 세상에서 고작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도 헐떡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 보려고 하는 태도 말이죠. 놀랍죠? 아닙니다. 모든 상황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것도 사실은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느껴야 돼요. 거기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 환난의 의도죠. 그럼 맨날 모여서 기도해야 할까요? 내일 직장 나가기 싫으니까 기도해야 할까요? 학교 가기 싫으니까 기도해야 할까요? 유명 포탈 사이트에서 본 댓글 너무 제가 공감이 가서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다. 매일 매순간 죽고 싶다는 생각뿐 그냥 연기처럼 바람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한 흔적마저도 모두 지워버리고 사라지고 싶다. 그 기억조차도 타인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그 기억조차도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저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도 이제 정말 지쳤다.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 것도 이제 질린다.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POPC 이런 분이 쓰신 댓글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10명? 대한민국에? 20명? 50명? 아니요. 5천만은 될걸요? 진짜 그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5천만은 될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한테 맡겼으니 이거 좀 전달해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세상에. 뭘 갖다 줘도, 메르세데스를 갖다 줘도
포르쉐를 갖다 줘도 답이 없거든요. 왜? 그 위에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애들이 천지 빽가리고. 언젠가 E클래스 아줌마가 SM6 아줌마를 차를 받고 그 저열한 얘기한 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유, 이런 거지 같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도 못하는 X가, 그럼 E클래스 위에 타는 사람들이, 그럼 E클래스 타는 사람들 보고 야, 이 거지 같은 X야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세상에서 이 사람이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 세상에서 제일 원망스러운 사람이 다름 아닌 부모님이래요. 부모님. 왜 내 허락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날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으리만큼 고통이 된대요. 사람의 인생은 그토록 힘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주일학교실에서 아이들의 감사편지의 대부분이 날 세상에 있게 해주셔서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보니까 무슨 생각 드세요, 여러분? 물론 감사하죠. 감사한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인, 한 가정의 가장, 부와 모, 직장에서의 내 위치, 잘하면 잘할수록 인생의 짐과 멍에는 점점 더 나를 짓눌러 오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의 부모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이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내가 초등부 때 생각했던 것처럼 인생의 달콤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 정도 고민도, 이 정도 생각도 안 해보셨다면 예수를 믿을 기본 베이시스조차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조이스 마이어나 케네스 핵인, 조엘 오스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흥 종교에는 어울릴지 모르지만 진리에는, 그리스도교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좋은 것들, 그들에게도 진정한 해답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이라도 얻자고 달려드는 것이죠. 인간들이 그 마음은 압니다. 다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들이 인간을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죠. 솔로몬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 행복하게 해주었던 그 조건들이 사라져버릴 때 뜻밖의 그것들이 나에게 되려 날 공격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내가 한때 가장 좋았고 사랑했던 그것이 나를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뻥 뚫린 공허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뭘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어거스틴이 말한 방법 가지고 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모양의 구멍, 하나님 크기의 구멍을 우리 마음속에 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나와도 힘들어요. 교회 나와도.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길 원치 않아요. 뭘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때 우리는 참 바보같이 언제까지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그 사이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무엇인가를 상실했을 때, 또한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날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1절처럼 언제까지입니까를 연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시편 기자처럼 솔직해지십시오. 예배당에서 가면놀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존 오웬의 말대로 진실하고 솔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한국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저 힘들어요. 제 고통당하고 있어요. 저 지금 너무 슬프고 아픕니다. 제 인생이 왜 이렇죠? 저는 왜 이런지 해석조차 되지 않습니다라고 토로하는 것을 유교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시편의 기도는 유교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못할 말은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의 다윗처럼 솔직해져야 됩니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그분께 못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왜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죠. 나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나는 결단코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고 하루에 10번, 20번씩 다짐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기도 진짜 하세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몇 가지 알량한 지식으로 마치 모든 신앙의 신비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그것도 담임의 지식이잖아요. 냉정하게 담임의 지식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숨겨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유를 선용하지 못하면 저의 언어가 의무와 책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냥 복음만 전하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껏 사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수준이지. 이제는 이제 기도를 얘기해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 지금 로우 퀄리티로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왜 제도권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겠습니까? 유교와 기독교를 적당히 버무려 예의와 격식, 절차, 형식을 갖추는 기도는 시편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관념론이며 신앙의 색채만을 겨우 붙들고 있는 불신앙이에요.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내가 달라지지 않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친하지 않은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지금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 용기가 너무 가상하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지금 친하지 않은데. 천국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가는 곳이지 거기 가서 비로소 하나님과 친해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요. 안타까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다윗 같은 사람도 주여 여호와여 얼마나 오랫도록입니까? 라고 묻는 이 탄원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죠.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이런 불만과 불평을 내 아버지께 얘기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의 정직한 기도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선례를 제공해요. 안 힘든 척 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명백하게 약속된 약속 중 하나가 바로 성도의 고난이에요. 말을 바꾸어 설명하면 내게는 고난도 고민도 환난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생자예요.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고 공동체 모임, 무슨 소그룹, 시끌벅적한 봉사 모임에서 나오는 보람과 기쁨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바로 그런 작은 것들에 안주하는 우리의 영적 나태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몽둥이 들고 와서, 말씀이란 몽둥이 들고 와서 얘야, 딸아, 아들아,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야. 넌 나랑 살아야 돼. 나랑 동행해야 되고 나랑 걸어가야 되고 내 음성을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고난과 고통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왜소하고 비루한 자아가 찢겨나가는 것을 경험해요. 찢겨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신앙적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돼요. 고람대오예요. 주와 개인적 차원의 아주 깊은 교제의 자리를 가지십니까? 영적이고 신비한 놀라운 나를 내일을 살게 하고 나한테 새로운 힘을 부여하며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부여하는 그분과의 따뜻하며 온유하고 깊은 교제를 하세요?
아니면 관념론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이제 인도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약속했던 내용들, 객관적인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써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에 있어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안 그러면 관념론이에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담임으로서 이 자유를 선용하지 못하면 저는 잔소리를 더 해야 돼요. 설교문 5페이지씩 더 써야 돼요. 왜?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자, 2절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겪는 고통이 사단 마귀의 주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단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을 수 없는 작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제1원인과 실제, 그것의 범위와 범주, 한계를 설정하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온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섭리하시고 경륜해 가시는 분은 한낱 거짓말쟁이 사단 마귀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도를 가지고 드라이브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서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계속 붙어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일반적인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린 그 이유를 다 알죠. 아무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의 패역과 죄와 악에도 실은 그 사건으로부터 더 큰 선을 이끌어내어 새 창조, 완전한 창조 사역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잠깐이지만 죄라는 것에 대한 허용적 작정하심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만일 그 악에서 선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라고 한 것이고, 아우구스티누스도 하나님은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악에서 선이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셨다. 왜? 우리를 위해서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신자의 삶, 성도의 삶, 여러분의 삶에 왜 악이나 고통이, 죄나 두려움이나 환난이나 추함, 이런 네거티브한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도,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큰 선물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삶은 마치 홍수 때에 그 모든 탕류에 가재도구니 생필품이 다 쓸려 나가 버리듯이 왜 이런 상실들과 고난들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안 하죠. 그리고 안 할 거예요. 민망해서. 그분이 치기 전까지는 안 할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여러분. 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며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일들이 왜 벌어져야 됩니까? 3절에도 보십시오. 그만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4절.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조롱할까 조소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자, 본문 3절에서는 시인의 눈이 흐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건강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죠.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하면서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인의 간구 속에는 일반적인 신체적 치유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수준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4절에서는 단수로 표현된 원수와 복수로 표현된 대적들이 언급되는데, 이 단수인 원수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듯 죽음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리고 복수인 대적자들은 그 죽음의 열매들인 시인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모두를 다 포괄한 표현이에요. 만일 들어보세요. 시인이 사망의 잠에 떨어졌다면 인류의 원수인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다윗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죽으면 안 돼요. 시인이 실제 여기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눈이 흐려지고 죽는다면 그의 원수인 죽음이 그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죠. 자, 다윗이 죽는다면 그의 모든 적은 그가 두려워하고 요동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조롱할 것이고 조소할 것이고 내가 저를 이겼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지금 죽음뿐 아니라 죽음에 수반될 악인들의 의기양양함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죄를, 사망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기도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부활시켰잖아요. 물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도의 삶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하늘 높은 곳 어느 세계에 마련된 편안한 안락한 의자, 보좌에 앉아서 시계 태엽 감아놓듯 세상의 질서와 규칙만을 정해놓으시고 이제는 크게 상관하지 않으시며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마치 상벌 기계가 돼버린 하나님이실까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수없이 외쳐도 듣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입니까? 아니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거 많이 부르셨죠? 이거는 그냥 곡조에 리듬과 박자에 따라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한다라며 불렀던 최용덕 선생의 명분 좋고 아름다운 노래 가사일 뿐인가요? 그거 최용덕 가사잖아요. 여러분 찬양 가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 따라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자가 찬양을 해도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거면 부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 교회가 힘들면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그 다른 교회 갔다 오셔도 돼요. 우리 교회가 힘들면 너무 딱딱하다 이거는 야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갔다 오셔도 돼요. 아무도 안 말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도 여러분을 엄청나게 지금 참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원리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킬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의 무지가 그것을 모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피상적 이해를 깨고 들어오세요. 성령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어 보세요.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 비밀이 바로 이제 5절에 있어요. 시편 13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원문 5절은 왜 이걸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5절은 그러나 번역엔 빠졌습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거기 쓰인 그 주의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헤세드 하면 언약을 떠올려야 돼요. 찬양팀 이름이 아니라 언약을 떠올려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죠. 이 기계 같은 인도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스테디 패스트 러브, 커버넌트 러브, 언페일링 러브, 확고한 사랑,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 미쁘신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 중간에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가족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가 써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또 회귀해요, 뒤로. 애기 신앙, 어린이 신앙으로 또 뒤로 회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헤세드란 단어로 신구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unfailing love, steadfast love, covenant love.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 미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그분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얘들아, 상황이 힘들고 아프고 지긋지긋해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단다. 그게 사울이 있든 에서가 있든 압살롬이 있든 상황으로 내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돼. 아니, 오히려 내 이 변개치 않는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확인시켜주고 내가 알게 해주고 싶어서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이 고난이라는 현실을 선물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찰스 스탠리.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필요한 만큼만 지속될 것이다. 딱 끝나면요. 안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조금 힘들어졌다는 이유로 늘 하나님을 의심하는 지독한 의심병 환자들이에요. 내 진짜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는 의부증 환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 환경 따위의 작은 변화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당신의 신부들에게 남편의 불변하는 신실하신 사랑을 먹고 자라는 연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여러분은 연인이라고 남편이라고 하나님을 걸어놓고 바알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남편. 이스라엘은 그 남편 바알 하나에만 만족하지도 않았죠. 남편들, 바알들.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그러면 환경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철없는 철부지일 때는 잘 들어주세요. 이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기독교 신앙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담대히 그리고 담담히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 물이 들어와요. 그 감옥은, 빌립보 감옥은. 나 하나만 바꾸면, 내 세계관 하나만 바뀌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바뀌지 않죠. 그것은 죽음을 담보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나의 죽음만이 더 이상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바보 같은 소리를 안 하게 되는 첩경입니다. 그래야 인류 역사 그 어디에 사는 사람, 그 어떤 환경에 사는 사람도 사실상 똑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주 공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조선시대나 중세시대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해서 달라지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런 바보 같은 원망과 불평을 연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헤세드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아들을 주고 여러분을 바꿨어요. 그럼 적어도 그때만큼은 누가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거 아닙니까? 아들을 주고 여러분을 샀다니까요? 근데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아직 십자가가 나한테 안 온 거예요. 수네 스타오로마이가 안 온 거예요, 나한테 아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중약,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와, 이제 불평해야지. 내 맘대로 살아야지. 막말해야지. 이것보다, 이 십자가보다 더한 일을 해주실 수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선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죠. 날 사랑하시나, 날 사랑하시나, 그에게 자꾸만 힐문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상처를 입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에이드리언 로저스의 말대로 시험받지 않은 믿음은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때 가르쳐 드렸잖아요. 또 제임스 패커의 말대로 우리에게 어렵고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지속될 때 당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로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어떤 부분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핑계가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의 고난을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아요. 사랑은 함부로 수학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을 보여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로마서 8장 32절이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뭔들 안 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카리스마로 뭘 안 주시겠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발 그걸 잘 해석하세요. 제발. 끌탕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왜 이런 거냐? 언제까지 그러시려고요? 언제까지? 자기 연민이나 합리화의 괴물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것이 내가 단련된 후 정금, 순도 100%짜리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욥기의 교훈입니다.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영성의 끝이에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갈 때. 아이고 부끄러워. 난 평생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다 왔는데. 근데 천국 갔더니 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베인 증인들이 허다해요. 거기 어떻게 지나가시려고 그래요? 그때. 그 길 어떻게 지나가시려고 그래요? 쪽팔려서. 저는 한 번씩 상상한다니까요. 우리는 매일 붕어처럼 까먹기 때문에 매주 강론이 필요한 것이고 변개치 않는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고 언제라도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신뢰해야 돼요.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헤세드,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니, 진심으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상황과 형편이 올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의지와 훈련과 어떤 방법론으로 여기서 벗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강론은 그가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에서 나온 믿음의 보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숙한 성도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죠.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 그분이 채워준다는 그런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제서야 만족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 깨닫고 저도 전에는 좋은 교역자가 돼야 되겠다, 좋은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 일종의 신념에서 지금은 완전히 벗어나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뿐, 이 사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소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 사실 교회에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상황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신가요?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계십니다. 더욱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확고한 사랑,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자들로 변모시켜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아버지, 나를 당신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 성숙시켜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확실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주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예요. C.S. 루이스의 말대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려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통당하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그분의 음성이에요. 그냥 다윗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감정에 속아서 못 듣는 것뿐입니다. 고난당하고 계신가요? 헤세드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비참한 원망이나 하다가 세상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끝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희망으로 끝납니다.
철학적 질문으로 시작한 다윗의 물음은 신학적 답변으로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낙심으로 지옥을 경험했다가 영광의 꽃을 피웁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나의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그 도구는 헤세드, 사랑입니다. 재해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분이 직접 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자세요? 부자는 이 복음 받아들일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나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뜻밖의 하나님이 나를 잊고 주의 얼굴을 숨기는 것으로 시작하죠. 물론 다윗의 착각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는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보셨어요? 만나보셨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느 때까지냐는 소리가 마치 이 본문의 다윗과 같이 쏙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맨날 앉아서 연민과 합리화만 하는 싸구려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본문으로 얼마든지 달달하게 여러분 기분 좋게 해서 포장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거 쉬워요. 인기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기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게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모임도 교회가 아닌 그냥 싸구려 친목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거 뭐하러 모여요? 뭐하러 모입니까 이거? 목사가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가 찾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기분 맞춰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기로에 선다면 저는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제 친구고요. 그 자들이 제 친구고 제 가족이에요. 부디 쓸데없는 오해 없이 제 말에 진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헤세드를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최고 수준의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다윗으로 만들지 않아요. 게다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찌감치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때부터 패는 거예요. 죽을 고생, 인생의 극심한 질고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인생길이며 우리 삶이 가는 길이에요. 이 모든 이유가 기독교의 전체 관점으로 고찰해보면
주의 사랑, 즉 헤세드의 은총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의 언약적 사랑에 기반되어 있는 거죠. 더구나 오늘의 다윗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헤세드, 언약적 사랑. 이것은 말하자면 완전 더블 콤비네이션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 작기만 한 하나님이 점점 크게 다가오죠. 갈등하고 고뇌하고 슬퍼해야만 마땅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뭘 주고 안 주고 뭘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으로 시작된 어떤 문제를 통해 희망으로 끝맺는 하나님의 절대로 다함없는 사랑에 눈뜨게 될 것이며 우리 또한 오늘의 다윗이 기록한 것과 똑같이 나의 시편 13편을 우리 마음에 기록할 것이며 종국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처럼 5절 6절 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이 부와 침이 반복되는 인생의 현실 속에서 부침개나 부쳐 먹으며 안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짭퉁 아닌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